이제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라이스 이주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장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사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그때 당시에 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타락한 그런 사사기 시대였음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것이 한 지파의 우상숭배로 이제 이어지는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아주 암흑기의 그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또 다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자손이에요. 단지파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은 원래 여호수아서 거기 19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이제 그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서쪽에 그쪽에서 거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원래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주를 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탐꾼들을 5명을 세워가지고 저 라기스 땅,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 위쪽에 그러니까 그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눈이, 헐몬산이 2000몇 돼가지고 항상 눈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눈이 녹아서 내린 곳에 그것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죠. 그래서 물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정탐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5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메인이 미가의 집에서 사설 제사장을 했던 메인이, 자기는 메인이어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볼 때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그 레인도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여기에 있게 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면 형통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제 레인에게 물어본 건 어떻게 보면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라이스 땅의 사람들이, 거기에는 사람들이 평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시돈 사람들의 그 한 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고 평온한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돌아와서 소라와 아스다올에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래서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레인 제사장이 그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제 그걸 믿는 마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가서 빨리 취하자. 그래갖고 이제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로 출발해서 그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다시 에브라임, 기랴리엄, 유다 땅 기랴리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미가의 집 에브라임 그쪽에서 딱 이르렀을 때 5명의 정탐꾼들이 600명의 군사들하고 다 함께 그 땅 그 집에 있는 그 신상하고 그 다음에 드라빔과 그 다음에 새긴 우상 이런 것들을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어느 것이 대우를 하겠느냐. 우리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아버지를 삼을 테니 우리를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게
사설제사장이 이게 레윈이 아주 너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더 좋은 거예요. 대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하고 미가의 가족들하고 함께 다시 뒤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하고 그 신상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강탈한 거예요, 일종의. 그럼 우리가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래갖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고, 그래가고 이제 그 단자손, 그들이 그 라이스 땅을 다 점령을 다 합니다. 불태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쪽 이름을 단이라고. 라이스의 본 이름은 원래 라이스에서 이제 그 지역이. 근데 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때 당시에 사사기 시대는 항상 뭐가 없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때 1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을 계속 사사기서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왕이 없는 것도 왕이 없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여호수아 이후로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지도자들이 없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또 지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단체적으로 또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수시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뭐로다 우상을 숭배해요? 이 시대에는 뭘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욕심,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직접 뭐 우상을 만들고 나무나 뭐 톡이나 그다음에 금속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우상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다 우상을 숭배하느냐? 탐심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라고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임재를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소문자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나의 어떻게 돼요? 다이가 되시고 신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그러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식으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속 밑을 것도 거기 계시고 바다 물속 가서도 거기 계시고 어디를 가셔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갖다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없이 살아가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를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와서 설교 듣고 나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피는 크리스찬들이 뭐 부지기수라고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다 그러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께 붙들려 산다는 뜻인데, 그렇게 사는 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 와서 감사함을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줬을 때 그 약속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어렵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친다고 해서 그 땅을 아직까지도 1절을 한번 다시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자기들을 침공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라이스 쪽으로 최북단으로 가서 라이스 땅을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취해가지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조금 현실적인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어쨌든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락을 추구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무조건 평안하고 즐겁고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때로는 싸워야 돼요. 우리 앞에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제의 산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뛰어넘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 같이 안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지파의 그 단지역에 나중에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버려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거기 가보면 여로보암 왕 때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고 남쪽에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통치자가 2명이 딱 나올 때 여로보암이 어디다가 우상을 세워요? 베델하고 단 지역에 딱 우상을 세운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22절, 25절부터 29절까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2절부터 29절 다 찾으셨나요? 22절부터 29절 여기에 보면 25절부터 29절을 보겠어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려도 거기서 나가서 블루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이 단이 왜 단에다 줬을까? 그쪽 지역은 원래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단지파 자손들이 이때부터 우상을 더욱더 많이 숭배했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주 우상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 어려운 일들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게 나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지역이 되버려요.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사사기 18장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